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단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를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롯대로 가니라. 아멘.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에돔 왕과 연합되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칩니다. 이렇게 된 치러 가게 되는 배경은 모압이 그동안 속국으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지내왔는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죠. 잠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국가였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큰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죠. 그렇게 된 나뉘어진 이유도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왕직을 잘 수행을 했는데 이제 후반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왕직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이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진 남유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그 아들은 르호보암이고요.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된 거고,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음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그런데 모압이 다윗 시대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종의 나라죠. 그래서 계속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조공을 바쳐서 왔는데 지금 이제 남북이 갈리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정세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독립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압이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냥 떨어져 나가면은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바친 조공이 엄청나거든요. 여기 잠시 나오죠? 4절을 보시면은 양을 치는 국가인데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계속 바쳐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뚝 끊어지면은 산업이 난리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쌀을 수입 계속 해놨는데 쌀을 어느 날 갑자기 못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왕이 큰일 나게 됐으니까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전가를 보내죠. 당신네도 종을 갖고 있으니 같이 치러 갑시다. 가만 놔두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면서 갈 때에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해 가는데 에돔 왕도 함께 가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외교력을 발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모압을 이제 치러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진군에 가던 그 대군대가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예상치도 않게 물이 다 떨어집니다. 군대를 동원하면서 물수급, 물자수급 이런 거는 다 치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여건이 안 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나게 되죠. 전쟁은 고사하고 전투는 싸움은 고사하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군사와 말들이 속출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쑥대밭인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을 지금 맞닥뜨리게 됩니다. 심각한 일이죠. 이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두 왕,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제 말합니다. 여호람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호람은 원망의 신앙, 비관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환경 우선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골탕 먹이는 신, 무능한 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을 먼저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보다도 환경과 여건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의 신앙의 배경을 보면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배경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여호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여호람에 대한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조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바알 신을 없앤 것 잘한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신앙은 여로보암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릴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호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지파는 많고 땅도 넓은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 예루살렘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그 지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세 차례씩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마다 모두가 다 어디에 모이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절기마다 글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기껏 겨우 세운 여로보암이 보기에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얼마 못 가서 그냥 또 저렇게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베델이라는 곳과 자기 이제 그 북이스라엘 지경에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과 단 이 두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다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뭐 아무나 막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대충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예배 드려도 된다. 그게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입니다. 뭡니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도 조정해보고, 자기의 형편이 안 되니까 가만 보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그게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신앙이 여로보암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같아요? 지금 여호람이 뭐라 그래요?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그 형편과 상황, 거기에 하나님이 맥을 못 추는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만들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지금 동일한 상황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물이 떨어진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과 여건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무엇을 찾아요? 여호와의 뜻을 봐요. 여호와의 뜻을.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가 여기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맞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환경과 여건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행로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확인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알기까지는 나는 실망이나 좌절이나 비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죽이시고 작정했구나. 하나님이 아주 그냥 우리를 그냥 이제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여호람과 같았습니까? 여호사밧과 같았습니까? 여호람과 같았을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실망이나 좌절이나 비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앞세울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누구에 의해서 밝히 그 양태가 드러나느냐면 엘리사에 의해서 엘리사가 나중에 찾아오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4절 가보십시오. 14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람 왕이 자 그러면 찾아와라. 그래서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예요. 14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나는 당신에게 오지도 않았고 당신에게 관심도 없었어. 그렇다면은 지금 두 사람의 신앙 가운데 누가 맞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신앙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신앙 때문에 덕을 보는 게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사실은 엘리사가 아무런 관심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와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어떻게 하느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파요. 큰 개천을 팝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물이 가득해요. 큰 개천에 물이 가득해요. 전부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납니다. 고생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모압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하나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 그 이스라엘 진영에 뭐가 출렁출렁 하는데 보니까 붉은 빛이야.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서로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죽여서 피가 강처럼 됐다. 우리 쳐들어가면 이기겠다. 햇빛이 석양이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붉은 빛을 비치게 했어요. 모압이 오해해가지고 막 쳐들어왔는데 물 먹고 힘센 회복한 이스라엘이 가만두겠습니다. 다 진멸시키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합군은 물을 얻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신앙관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는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람과 같이 남의 신앙 덕분에 겨우 혜택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여호사밧과 같이 정말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공동체 안에 유익을 크게 끼치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두 표본, 견본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새겨놓고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여호람 같은가, 여호사밧 같은가. 그렇게 각자 자신의 삶을, 신앙의 삶을 이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공동체 전체로서도 우리는 같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목인교회가 당면한 현실은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군대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방불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위기가 왔다고 할 수 있고 어려움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원망, 불평 이걸 하는 것보다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합심해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실망이나 좌절이나 비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함께 같이 우리가 같은 날 매일 같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그것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또 그것으로 따라갈 때 여기 보십시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 여호사밧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유익과 그 풍성한 은택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신앙을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놓고 어디를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길이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의 앞날이 되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앙의 모습,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 참으로 사뭇 대조되고 또 대비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날 때 그것으로 온전히 따르고 믿고 또 순종하며 온 교회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참으로 신앙의 길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인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절망의 골짜기나 눈물의 골짜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참으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찬양하는 모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